죽이고 진멸해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불을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사에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 두 번째 중보 기도를 드리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핵심이 그 두 번째가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예요. 그들이 지은 죄가 큰 죄인데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30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제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근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죄를 사하여 달라고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수아와 모세는 시내산에 있었어요. 두 사람 이외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에 다 빠졌다니까요. 모세는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그 직접 나아가지 않고 산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 빼고는 다 범죄한 사람들이에요. 범죄하지 않은 이 모세가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드리는 이 제사함 받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 언약을 회복케 하는 기도가 바로 제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다 그 말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과 똑같은 모형이에요. 드라마를 미리 보여주는 내용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제사함을 받는 이 비밀은 바로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이 기독교의 전체, 성경 전체의 이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나라, 이 땅이고 사람이에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의 비밀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제사함 받는 비밀이라니까요. 이 죄는 우리가 제사함,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빠졌다니까요. 큰 죄에 빠진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기독교의 비밀이라니까요. 첫 번째예요, 그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면 제사함 받아야 된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여러분 죄의 정의를 예수님이 정의를 내렸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그 음욕
음란 죄에 음욕을 품어도 죄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앞으로도 그렇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람. 그게 죄가 해결되는 길이 기독교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지금 상태로, 인간의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다면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렇죠?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뭐냐면 신분과 권세 회복이랍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비밀이고 여러분. 그래서 유일한 거라면 다른 데는 이거 할 수가 없어. 어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신분 권세는 하나님 자녀된 이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예요?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세요. 양자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상속자로, 그리고 여러분 믿는 순간부터 영적 서밋이 된 거라니까요. 서밋이란 말은 최정상을 말해요. 산꼭대기를 말해요. 산꼭대기.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이것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에요. 맏아들로 부르셨다니까요. 할렐루야. 맏아들이 있다는 말은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고 다섯째도 있고 10번째도 있다는 이야기라. 맏아들로 불렀었어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게 예사로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그런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저 사람 참 어리석고 못났다 이게 아니고요.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 받은 교회와 이 단체가 하나님 앞에 지금요 문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보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인 것을 기억하시고 중보기도 하시는 축복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제사함 받도록 해야 하나님 그래 너 한 사람 때문에 그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한 그 언약 약속의 땅 들어가도록 인도할게. 그리고 네 기도를 통해서 네 생명을 담보로 해서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의 생명건 희생 기도를 통해서 말해요. 천군 천사 네 앞서 사자를 보낼게. 영적인 영권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기도가 사죄를 구하는 중보 기도의 힘이에요. 아멘? 모든 거 잃었던 것을 다
회복해 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세의 그 내용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 이 모세는 이 죄에 상관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죄를 짓지 않는 이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이 죄가 어떤 죄인가를 알고 영원한 것이 이게 잃어버리고 영적인 모든 것이 다 탈락된 이 상황을 알고 자기가 대신 내가 그 자리에 멸망의 자리인 저 지옥에 내가 갈 테니까 나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날 죽이고 그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마침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서 죽이는 저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주님의 그 기도가 상달된 거예요. 아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잔이라 그렇게 사도행전 7장 60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59절 60절에 보면 그 기도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제가 찾아낸 사람 중에 6사람, 한 사람 더 찾았어요. 6사람 중에 모세라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구약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쓴 사람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오실 예수가 분명하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메시아인데 오실 것으로 확실히 분명하고 분명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가나안 땅에 가겠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걸 보고 미리 앞당겨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셔드린 거예요. 아멘? 거듭남단 말이야. 제사함 받고 거듭나고 신분 권세가 회복된 장본인이 증인이 모세였어요. 이 모세가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차라리 내가 지옥 갈 테니까 저를 지옥 보내고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감동받은 거란 말이야. 감동받은 거야. 그래, 알았어. 그래, 약속한 땅 들어가게 하고 너는 가만히 있어.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할 테니까. 그러나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면 그때는 내가 용서치 못해. 그 내용이 바로 30절로 33절로 35절이에요.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도록 약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저는 참 불쌍하기도 하고 저는요 혼자서 울었다니까요. 이 교회 책임이지, 이 목사의 책임이지 대통령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이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저는요, 그래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상황과 우리 교회 사정과 이 행편이요, 다 맞게 말씀을 주시니, 참, 제가 충격이 돼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응답받은 게 확신이 와요. 뭔 응답을 받았냐면, 세계복음할 인물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작업을 하시는구나. 아멘? 우리 예일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에 걸맞게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저를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요. 저를 쓰시고 있다니까요. 우리 다락방 문제, 총회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일에 정인으로 저를 세워서요.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다 죄인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가늠한 현장에 여인을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할 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죄가 다 있으니까 죄 없는 사람 돌 던져서 죽이라고 하니까 다 갔다니까요. 다 가서 앞으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작금에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회개운동에 일어나는 시작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한 역사를 보고 또 홍해 건너고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먹고 막 이래 반석에서 물이 그냥 쏟아져 나와서 수백만 명이 그 물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이렇게요. 생수를 먹고 이렇게 봤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죄를 지었다니까요. 그게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금송아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 송아지가 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키고 놓고요. 우리를 인도해 가라고 인도하는 신이라고 그래 부르면서요. 여기에 제사 드리고 춤추고 잔치하고 그랬다니까. 자, 이럴 때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사제 기도를 드리는 모세의 중보 기도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사함도 할 정도가 아니고 모든 영적인 것을 회복해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저 기도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중보 기도를 드려요.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기도가 이런 거다. 기도가 이런 건데 이렇게 기도해라. 그 내용의 핵심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먼저 알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깨달아지는 거 아니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도 세상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고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게 막강한 것이고 엄청난 것인데 그 내용들이에요. 저는 이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오전하고 오후하고 이렇게 딱 맞아. 시대에, 구약 시대의 최고의 인물 모세의 중보기도, 신약의 최고의 인물 바울의 중보기도, 이게 딱 맞따라져 가지고요. 이거 주신 것은 여러분이 그 천명 소명을 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담고 이 나라의 문제가 저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문제인 줄 알고요. 우리 스스로 중보기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요.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안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거기에 가겠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살려고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게 세상 논리인데 이 양반은 자기가 지옥 가겠대요. 내가 대신 이 죄의 값으로 내가 갈 테니까 하나님 이들을 사해해 달라고 말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감동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늘 보호자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예, 우리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그렇게, 그죠? 이 생명 정도가 아니라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담보로 해서 그래서 12월 10일 목요일에 우리 해피에서 하는 그 훈련이 있어가지고 제가 천안 원내석 교회 갔어요. 유 목사님 만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다른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내용은 할 수가 없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알아듣고요. 손을 얼마나 잡고 흔들고 영이 통하는 게란 통하는 내가 당신을 믿어 미션을 주시더라고요. 무언의 미션을 저에게 주더라니까요. 기억을 하시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필리핀 집회에 한 번도 안 갔는데 8회를 했는데 8년째예요. 8년째 처음으로 가거든요. 가는 이 길이 중요한 걸음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힘도 없는 저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펼치는 현장에 사용하신 아버지심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모세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요.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좀 밥 먹을 때도 아침 눈 뜨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표가 없는데도 한결같이 잊지 않고요.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예.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 산업과 기업과 직장과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왜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안 될 것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는 것이라 불신자가 보고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왜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고 노름거리가 되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자, 여러분도 어차피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까지도 기도해 놓으세요. 정말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말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요셉과 같은 그런 왕들이 일어나도록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같이 기도한다니까요.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모델을 보여주고 예수님 재림한다니까요. 그 천국, 그게 왕국이라 그래요. 하늘나라 왕국이라 그래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중보 기도의 위력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첫 번째, 다시 범죄하면 진짜 생명책에서 치워버린다. 이 약조를 하시고요. 33절에 이거 하시고 두 번째로 약속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하마.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고 내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내 사자를 네 앞서 가도록 하겠다. 다시 말하면 천군 천사를 수종들게 하겠다. 이제 영권을 약속 언약을 영적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권을 회복하여서 이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하나님이 다시 이 모세를 시내산에 다시 불러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사랑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 그래서 다시는 이 우상 숭배의 죄에, 큰 죄에 빠지지 마. 쉽게 말하면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하고 끝을 맺어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우리 주의 종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의 렘넌트들이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교회에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회개운동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368장